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11월 8일 월요일 새벽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리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우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기므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고 주님께서 이 땅의 구세주로 오심을 선포하는 사역을 하다가 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 감옥에 가게 된 이유는 당시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가 잘못된 일을 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잘못된 일이란 자기 동생, 자기 남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신의 아내로 삼았기 때문에 이런 분류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헤롯 안티파스 왕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신하들도 그 누구도 그에게 잘못을 지적한 사람이 없습니다만 세례 요한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그 헤롯의 죄를 지적했던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뭐 그리 오지랖이 넓나 그만 자기 일만 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하다가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이 뭐냐고 세례 요한을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전능하시고 인생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들이므로 내가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과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일을 두고 또 불의한 일을 두고 우리가 입을 닫고 살아가는 이런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그렇게 하다가 봉변을 당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인간적인 염려로 우리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냐? 성경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사람을 두려워하랴. 그게 대해서 바울은 사람이 고작 우리에게 목숨을 앗아가는 것 그거밖에 더하겠느냐.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를 거역한 불순종의 사람들은 목숨도 잃게 되고 그리고
지옥의 형벌로 떨어지게 된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참으로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 양심을 가지고 바른 말 할 때는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이 있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불의가 가득한 이 세상 현실 속에서 여러 가지 탐욕과 정욕과 그리고 혼란스러운 여러 가지 제약의 양상을 보면서 오늘 교회가 잠잠한다면 교회의 기능이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했고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에클레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이 진정 교회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 교회가 세상에서 어둠을 밝혀주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목숨의 두려움이나 여러 가지 내 안일한 삶의 손해나 이런 것들을 개선하고 나서 우리는 할 말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잠잠하며 침묵을 지키는 것은 이것은 도리가 아닌 것이 하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조명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목숨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지 않습니까? 자, 오늘 이것이 우리의 현주소죠. 사실 죽는 것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우리가 펼쳐나가야 할 내 욕심의 꿈들이 많이 있고 사랑하는 가족과 여러 가지 연연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오늘 우리가 그 베드로의 현장에 있게 된다면 우리도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까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상황에 정말 두렵다는 이것 때문에 신앙 양심을 덮어두고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될 사명의 본분을 가진 우리들이 불의한 세상에서 침묵을 가지고 살아가겠느냐. 물론 그 불의한 세상과 세상의 정부와 사회의 여러 가지 비리에 대해서 물리적인 충돌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불의에 대한 방법은 결코 칼과 몽치가 아니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죄 없는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밤중에 왔습니다만 베드로는 혈기가 나서 말고의 길을 쳐서 잘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말고의 길을 붙여주시면서 칼은 칼로 망한다고 중요한 교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회의 불의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은 데모와 무슨 시위와 그냥 화력을 사용하고 무력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중세 때 보십시오. 십자군 전쟁이 하나님이 원하신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수많은 성직자들이 외치고 결국은 200년 동안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군인들의 옷에 십자가를 들고 성직자들이 총살인관이 돼가지고 이슬람 세력에 대해서 총공격을 했습니다. 결과는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상 세력인 이슬람 세력에 완패를 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역사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투쟁은 물리적인 힘과 데모와 시위와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것, 이것이 오늘 이 어두운 세상에 어둠을 밝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가는 길에 빛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어둠을 밝힐 수가 있습니다. 세례요한이 안티파스의 그러한 불륜에 대해서 무슨 물리적인 공격을 하거나 사람을 동원해서 시위를 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바른 말씀을 증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어둠의 훈련에 여러 가지 악행이 감도는 세상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 양심에 따라서 말씀에 바로 서고 정직하게 말씀을 바로 증거하고 또 교회 목회자들이 기복적인 신앙을 부추기는 그러한 메시지를 중단하고 정말 이 양떼들이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전해야 되며, 불의한 세상에 정직한 메시지를 던져서 이 어둠을 밝히는 사리 판단을 바로 할 수 있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진정 교회로서 성도로서의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가지고 정직한 말을 할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지고 어둠을 밝히는 그런 성도의 사명과 본분을 세례요한처럼 감당하는 모습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